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합과 형충파의 공부는 마쳤고, 그러면 12지 신살과 12포태법, 그리고 합살, 그리고 형충파의 공부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인간의 정신계에 크게 미친다는 원진살을 공부를 해 보시는데, 원진살과 귀문살은 서로 중복되는 학문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원진살 6개, 귀문살 6개, 그런데 각자 그 원진살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것이 귀문살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원진살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귀문살에서 각자 한 주씩 해서 공부를 해 보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자수가 미토를 만나거나 일지미토가 자수를 만나거나 이러한 관계, 그래서 자미원진 또는 자미원진 해살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내 사주 원국에 일지가 자수인데 미토가 월지로 있다거나 또는 미시에 태어났다거나 이 부분 역시 원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미토가 년지에 있어도 조상과 나와의 관계가 원진 관계였었다. 그래서 연월일시 금묘화실로 보면서, 그리고 육친궁 십신에 대입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내 일지가 자수였을 때 상대방이 미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또는 미토가 일지인 사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역시 원진살로 보면은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원진과 귀문살 인연은 필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다고 그래요. 형제간, 자식간,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원진살이나 귀문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서로 간에 원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법에서 만나도록 이미 되어 있다. 그래야만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만드는 과정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모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목이 유금을 만나면 인유원진이다. 또는 진토가 해수를 만나도 원진이다. 그런데 잠이 원진 해살이고 인유는 어떠한 다른 부분이 없는 그냥 원진살만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진해 원진살, 그리고 또한 귀문살이 포함이 되고 있다. 추우고 원진살, 귀문살, 탕화살, 해살, 이 부분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성분이 나타난다. 묘신 원진살, 사술 원진살, 지금 이 부분에서 사술 원진 규문과 지인의 원진 규문은 정신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종교적 성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 묘신 원진이나 인유 원진은
정신계에 관련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총명살로 발현이 되어서 학문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 자미 원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의외로 인연법에 자미 원진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토는 목기의 창고이고, 그래서 목기의 창고이고 이 미토는 만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사에 만물이다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겠지만 자연계의 나무나 풀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러한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는 한의학 성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의학 성분은 여기 미토는 동서남북 모두가 현침살이다. 그래서 밤송이다. 필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밤나무는 묘하게도 나무에 밤이 열리지만 그 밤나무의 뿌리에서 보면 땅속에서 자라는 밤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한 이 자수는 말 그대로 약탕수다. 자중계수가 약탕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미가 있는 사람들은 한의학 계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러한 부분. 추오는 탕화살이 포함이 되어서 이 일반 양의학, 화학과 계통, 방사능과 또는 그 어떠한 식품을 검사해 가지고 그 성분을 분석해내는 이러한 부분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인유나 신묘는 일반적인 공부하는 학자들 이러한 쪽에 또한 많이 있으며, 진의 사술, 이것은 종교적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진의 사술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종교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그래요. 필자 역시도 일지해수에 시지가 진토로 원진 기문살이 형성이 되어서 종교업 관련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술 기문 역시도 마찬가지다. 불교적 성향이 강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적 성향이 강하다. 여기에서 불교적 성향으로 나타나면 술토이고 일반 기독교적 성격으로 나타나면 병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진살이 정신계에 미치는 작용, 그 포괄한 이 부분을 살펴보시자고요. 그리고 말 중에 모든 살 중에 왕이 원진살이다. 이러한 부분에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살들 중에서 원진살이 왜 최고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원진살만이 아니고 원진살과 귀문살, 이 부분은 다른 말로는 총명살이다 그런다 그래요. 원진살과 귀문살은 총명살이다. 총명살이 발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총명살이다. 그래서 분해에 정신계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결국에는 원진 귀문살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 모두가 스스로 발등 찍으면서 살고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스스로 만든다 그래요. 이것은 하늘이 어떻게 무엇을 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주고 이러한 부분이 아닌 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고 스스로 발등을 찍고 그리고 그 아픔을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발등을 찍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하는 그것은 모두 정신에서 나온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그 정신을 따라간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진살을 살성의 왕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자, 원진살은 지지충이 되는 글자의 전후에 해당한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자오충이 되는데 오화를 충하는 앞 뒤의 글자, 즉 인목과 신금이 충을 하는데 이 신금의 뒤의 글자 해사가 충을 하는데 이 사화의 전지지가 진토, 오는 자오충이 되는데 자수의 다음 글자 신인충이 되는데 인목의 다음 글자 사해충이 되는데 이 해사충의 해수의 전 글자, 그래서 모든 충이 되는 6글자 6충의 앞뒤 글자로 해당된 것이 원진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양지지는 충이 되는 지지의 다음 글자가 원진이고 음지지는 충이 되는 지지의 앞 글자가 원진살에 해당한다. 즉 자수와 충이 되는 오화 다음의 글자인 미토가 원진살에 해당하고 인목은 신금 다음 글자인 유금이 원진살이다. 그래서 이러한 충이 되는 앞뒤 글자가 원진살이다. 이러한 원진살은 남녀궁합에서 생년지 띠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예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로 간에 일지 원진살의 영향력이 년지보다 더욱 크다. 왜냐하면 년지는 전체를 아우르는 성분이고 일지는 월지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개별적 성분이다. 즉 자연이 이렇게 있지만 어떠한 나무는 사과나무, 어떠한 나무는 밤나무, 어떠한 나무는 귤나무 등등 이렇게 구별 지어진 것처럼 일주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개별적 성분의 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환경과 나와의 관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지 원진살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주와 연지의 원진은 인연법에서 꼭 만나야 할 인연으로 정해지기도 하는데 일주와 연지의 원진은 무시하게 된다. 자, 다시 일지와 연지의 원진 관계는 무시하게 된다. 궁합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이 원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명식에 있는 원진살은 물론이고 대세 행운에서 발생하는 원진작용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귀신일 경우에 합충, 보응충으로 작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한다. 원진살 작용은 햇살과 비슷하여 서로 마주보고 만나기 싫어하며 증오하고 혐오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서로 간의 불신과 시기, 질투, 원망, 권태로움이 혼합되어 서로를 밀어내는 형국으로 종래에는 고독한 환경을 초래하므로 별거, 이별, 이혼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헤어지면 다시 그리워져 보고 싶어 하는 상대가 원진살에 해당한다. 즉 옆에 같이 있을 때는 묘하게도 원망하는 마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회사 생활 때문에 등등등 이 누구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원진살이다. 햇살 작용도 이러한 성분이 있지만 이 원진살은 더 강하다 그래요. 햇살보다.
그래서 원진살은 한마디로 육친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없을지라도 속세 말에 미운 털이 박힌 것과 같이 해당 육친이 미워진다. 그러므로 명식에 일시지 원진이 있다면 한 글자는 시신이고 한 글자는 지신에 해당할 것인데, 지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배성이라면 부부 해로에도 문제가 있고 공방살 작용을 하며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어지며 옆에 있다면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 한편으로 원진살은 근원적인 영향과 결함으로 수정하기 힘든 불편함이나 부족함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가령 양친 부모의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서 본인 또한 어쩔 수 없이 겪는 신체적인 콤플렉스나 학창시절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부분 성분이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연월일시에서 일주는 나이다, 월지는 부모이다, 시주는 자식이고 연주는 조상이다. 그런데 일지, 나의 개인적인 그것을 볼 때는 이 일지에서의 관계성을 보는데, 일지에 가까운 것은 월지이고 시지에 가까운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지를 중심으로 월지와 시지가 제일 강렬하겠고 연지와 일지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상태냐면 조상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이것이 어떠한 원망. 그런데 이 년지가 인수냐 비겁이냐 식상이냐 아니면 재성이냐 관성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성분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년지가 시지에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연지와 시지를 대입을 해서 서로 간의 관계성, 나의 일간에서 이 성분이 어떠한 성분인가. 즉, 연지가, 시지와 연지가 같은, 연지가 미토이고 시지는 자수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간이 예를 들어서 그 무토일간이었을 때 미토는 겁재이고 자수는 정제가 되는데, 이 미토 겁재가 연지에서 왔으니까 조상이며 또한 형제이죠. 그 형제가 나의 자식이 되는 또는 나의 재물이 되는 그 성분을 미토가 자수를 미워하면서 원진살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조상이 자수를 원진을 하기 때문에 조상이 미워하는 재물이다. 그러면 이것을 남자의 경우는 자수는 처가 되겠죠. 그러면 우선 처성 아내라고 생각하고 이 조상줄에서 곱게 고운 눈으로 보는 아내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겁재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 동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내를 예쁘게 봐주는 것이 아니고 묘하게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미워지는 성분. 이렇게 해서 전체 연월일시와 금묘화실과 십신에 대입하고 육신에 대입해서 이것을 통변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원진살은 일명 원망, 불평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 좌절, 짜증, 자학, 지난 날에 대한 회상, 심하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는데, 이 우울증 성분은 음습한 기운이 강했을 때 우울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의 대표 주자는 축토이다.
그리고 사주가 한습하고 습기, 냉기, 수기가 많으면 이때 우울증이 있게 된다 그래요. 화기가 왕성하고 유력하면 이때는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전에 의하면 신살의 왕이 원진살이라 하였는데, 사주의 원진살이 기신이로 편중되어 있다면 용모가 추하거나 음성이 탁하고 도량, 마음이 좁아서 주위 사람과 불화는 물론 따스하게 사람들을 포용하는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성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상당히 시건방져서 시비와 구설을 일으키거나 선악의 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음식을 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시지에 원진이 있다면 사주가 탁해지지만 합의되어 한신이나 기신이 되었다면 길하여진다. 불교에 이르기를 탐지치 삼독이라 하여 악업을 쌓게 됨을 경계하고 있듯이 원진이 있는 명식은 공덕을 쌓아서 선업을 쌓아야 한다. 특히 월지나 일지 또는 일지나 시지에 축오 원진, 진의 원진, 사술 원진이 형성되는 명식은 규문관살이 원진살에 가중됨으로 미움과 원망의 골이 깊어서 신경과민, 신경쇠약이 되고 심하면 자살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충이 가중되어 원진살이 충동할 때는 무당이나 박수, 영매의 길을 걸어보기도 하며 종교에 빠져서 맹신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명식의 원진살이 희신작용을 한다면 총명살로 변하여 매우 총명하다. 원진살이나 귀문살이 있는 명식은 말 그대로 성질 내지 않아도 될 일,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일,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쓸데없이 불평, 불만을 하는 성분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 때문에, 그 때문에가 많이 붙는다. 나 때문에 라는 이 생각을 안 한다 그래요. 나 때문에 내 탓이로 소이다.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거의 나이가 꽤 먹은 사람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내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고 변명하는 경우로 작용하며,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 대한 실수나 잘못 또는 폐재가 있었다면, 많은 재물 손실이 있었다면 이건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또는 그 환경이 잘못되었다. 누구 때문이다. 내지는 그래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모두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있음으로 그 일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인연이 되었건 저러한 인연이 되었건 내가 불러온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잘못이다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이 의심병이 발생되어 의처증, 의부증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원진살이 있는 명식을 감정할 때 명식에 있는 것은 물론 행운에서 오는 것도 살펴야 하는데, 궁합이나 동업 등 남녀 관계는 물론 대인 관계를 볼 때도 중요하게 참고하는데, 주정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는 모두 흉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일지 원진이 가장 흉하다. 고서에서는 원진살을 12지 동물의 특성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 있는데, 추고 원진은 이 말이 선비만 태우고 돌아다니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소가 말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고, 용은 돼지의 검은 털과 못생긴 얼굴을 싫어하므로 진토가 해수를 미워하는 것이며, 뱀은
이것은 실제로 그 동네에 개가 있고 컹컹 짖어대면 이 그 주위에 뱀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뱀의 컹컹 짖는 금기의 쇳소리에 이 뱀의 귀가 먹어버린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술귀문살이 되는데 이 뱀이 꼭 이 개한테, 술토한테 해코지를 한다. 미워한다. 사중병화가 술토를 만나서 술토 속에 인묘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종교성이다. 진해 귀문 역시 종교성. 왜냐하면 해중 임수가 진토에 인묘되어 버리기 때문에 진토에 화개살, 묘신살이 진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해 귀문과 사술 귀문, 그 다음에 술의 천문과 진사라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으로 발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쥐는 양의 뿌리 집고리 같이 생겨서 싫어하니 자수가 미토를 미워하는 것이며, 토끼는 원숭이의 굽은 허리가 자기 흉내를 내는 것과 같아서 싫어하는 것으로 묘목이 신금을 미워하는 것이며, 범은 닭이 새벽에 우는 소리를 듣고 산중으로 들어가야 하니 인목이 유금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사주 명식을 비교하여 간명할 때 서로 일지원진에 해당하고 형충이 함께 있다면 불구자식을 낳거나 성장하는 중에 장애아 자식이 되는 일도 많다. 즉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를 비교하면서 간명할 때 서로 간의 일지가 남자는 진토이고 여자는 해수이고, 그런데 이 사주에서 불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여자의 기운과 남자의 오행 기운, 이 부분이 형충 발가 가세되어 등등등 그렇게 되었다면 불구 자식을 낳거나 아니면 성장하는 중에 자식이 불구가 되는 일이 있다. 특히 여자 사주에 이 부분을 더 깊이 봐라 그래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는 연지는 상관없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일지 원지는 피하는 것이 길한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게 인연법이 이렇게 묘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도록 되어 있다. 가령 경신일주와 을묘일주가 만났다면 천합지 원진기문이 되는데, 이럴 때 서로 간에 일지원진에 해당하여 흉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무난한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서로 간의 목적에는 다름이 있다. 그러나 무진일주와 기해일주가 만났다면 천간에서 무기토는 형제로 다정해야 하지만 서로 다정할 수 없는 관계로 산정분계이고 지지는 원진기문이 형성이 된다. 이럴 때 부부 살아가면서 피해의식, 불평불만이 발생하므로 부부 해로하기 어렵지만 현생에서 풀고 가야 하는 인연으로 성립된다. 실지 이처럼 인연법, 이 부분은 공망인연법과 이렇게 원진기문의 인연으로 형성이 되는 그러한 경우, 또 하나는 천을귀인 인연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 어떠한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공망 인연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원진귀문살 인연, 그 다음에 천을귀인 인연.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천을귀인이니까 좋다, 이 부분 생각은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요. 오로지 내가 필요하는
기운이 중요할 뿐이지 산삼 녹용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내 자신의 체질과 그 모든 것이 그 부분을 싫어하는 그러한 체질이라면 그 부분은 독이 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막에서 또는 고기를 구워 놓고 한 수저에 소금이 있으면 고기가 맛있고, 또는 사막을 건너면서 한 주먹에 소금이 있으면은 소금알을 입에 넣고 물을 삼키면서 목의 갈증을 풀고 오아시스에 도달을 할 것인데, 한 주먹에 소금이 없다면, 그러면은 돈으로 따져서 소금이 1,000원이라면 산삼, 보약 그 부분은 몇십만 원이 될 텐데, 비교를 하면은 소금이 싸니까 하찮게 보일 수도 있으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렇게 명심하셔야 되고, 화염조 또한 무진일주 남명의 명식에서 이임수가 시신으로 주우하고 있다면 이임수처의 녹군을 만드는 인연으로 해수를 인연하여 원진 인연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인연법 이쪽에서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인연법을 알면 거의 반 미쳐버릴 정도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재성의 원신으로 귀신이면서 원진살 운을 만나면 밀가루 바람에 날아가던 재물 손재를 보거나 파산하고 신병신액이 발생하기 쉬우며, 명식의 지지가 한 글자라도 행운에서 두 글자로 늘어나고 귀신이 되었다면, 가령 자수가 원진으로 귀신인데 자수 운이 온다면 자수는 자영살과 같은 작용이 되고 동하는 성질로 명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그러나 희신일 경우에 자수는 자영살과 같은 작용을 함으로 급격한 행운이 발생한다. 이러한 운기의 변화는 어느 오행이든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나 명식과 합충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관살이 원진으로 귀신이면서 원진살 운을 만나면 외풍이나 구설로 지기가 흔들리거나 좌천, 징계 등이 예상되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책임이나 타인의 죄를 자신이 대신 받거나 뒤집어 쓰는 억울한 누명을 당하며 의외의 죄악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사주격이 흉할 때는 구속수감도 당해보며 신병신액으로 원인 없는 질병이 발생하고 입원하는 일도 발생한다. 식상이 귀신이면서 원진 운을 만나면 매사의 입조심과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말로 인한 시비구설이 끊이지 않고 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따라다니게 된다. 남명은 식상이 원진이라면 표리가 부동하여 타인의 결점을 찾아내 독설의 흉을 잘 보며 독종이 되기 쉽다. 처가와의 갈등이나 시비구설에 휩싸이기 쉬우니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여명은 득자하고 우환이 생기거나 산액의 후유증으로 병약해질 염려가 있으며 득자 이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들 낳기는 쉽지 않으며 딸을 낳게 되고 자식을 낳고부터는 장애가 많은 인생이 되기 쉽다. 식상은 밥그릇에 해당하는데 기신작용이므로 신병신에 직업구설, 재난, 재앙, 직업변동, 자식신상, 이변수, 직업변동, 좌천, 보직이동, 사업하다 폐재를 당하게 된다. 다만 이 원진살을 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 원진이 귀신일 때 합이 되었다면 충액이 감소하지만, 원국에 충이 되었다면 귀신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원국의 희신이 상하여 못쓰게 된다. 그러므로 희신이 없어진 결과로 일사무성이 되고 재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희신이
대운과 원진에 해당할 때는 흉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령 오화가 희신으로 조우하는 용신인데 원진살에 해당하는 축토는 오중정화의 인묘지이다. 그래서 축토가 오화를 설기하여 무력하게 하고 사주를 한랭하게 하므로 재화가 발생하게 된다. 여명사주에 원진살이 겁살이나 망신살 또는 양인 등과 동궁하면서 귀신이 되었다면 용모가 아름답더라도 하천하거나 음란하며 애법을 몰라서 매사에 천박한 행동을 하거나 세격의 눈이 어두워져 천한 아랫사람들과 불륜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러나 천을기인 동궁이라면 아름다운 사랑의 행운이 따르기도 하지만 천을귀인이 귀신이라면 귀인살 작용이 없어지며 오히려 업인살 작용을 한다. 행운에서 다시 귀신이 원진 운이거나 동하게 되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재화가 심해져 형액이나 손재, 신병, 신액 등을 면하기 어려우며 재난풍파, 관제재앙이 발생하고 또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거나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기 쉬우므로 언행을 주의하고 인격 수양에 힘써야 한다. 일지와 시지가 원진이고 귀신이라면 부부간의 변태 성욕자가 될 수 있으며 부부불화하고 말년이 고독하며 노후가 쓸쓸하다. 부부간이나 자식과의 불화 및 투쟁은 물론 별거나 이별이 예상되며 자식이 일찍 타양살이 하는 것이 좋고 같이 살더라도 한 지붕 속에 별거 상태이거나 주말 부부, 월말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부 서로 각거하거나 공방살 작용으로 견우직녀성이 되어 서로 미워하면서도 헤어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또한 부부 한 사람이 몸이 허약해지거나 고질병에 시달리는 일도 있으며 그러나 시신이라면 많은 어려움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자식에게 근심이 있으며 불효자식이 되기 쉽고 자식의 덕은 기대 이하이다. 그러므로 폐쇄적인 공간에 살게 되며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쉬운데 월일지가 원진이라면 부모 형제와 이별하고 일찍 타양살이 하기 쉬우며 성장 환경에서 환경적인 불만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만이 많다 하는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의 환경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 사주가 재성이 원진이라면 시가와의 불화 갈등으로 그러니까 내 일지와 시지가 편제로 정제는 남자의 정처요. 편제는 시어머니라고 통변한다. 그리고 편제는 아버지라고 통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이라면 시어머니와 시갓집과 불화하며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시집 식구들이 미운데 따라서 남편도 밉게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남편이 미우면 그 자식들도 밉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연지와 월지가 원진이라면 부모와 조부 사이에 38선이 놓여 있는 것과 같아서 불화하거나 모친이 시집살이하고 조상불봉으로 조상을 섬기지 않고 업신 여기는 자손이 되기 쉽다. 이럴 때 대체로 기독교인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즉, 이 월지는 부모궁이요, 연지는 조상궁인데 이 조상과 원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밉다. 미우니까 나도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러면 제사를 안 지는 것은 기독교이더라. 그래서 기독교 쪽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요, 이게.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사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는 한 많은 세월을 살다 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살아있을 때 밥 한 끼 공경 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죽은 사람 제사 지낸다고 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필자말이 거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파리, 독일, 베틀린 뭐 등등 그러한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믿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나? 이것을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고 해악이 없거든. 근데 내 마음에서 나는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허약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가 되었던 묘지, 장례 문화가 되었던 이러한 모든 것은 시대에 맞게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이것을 굳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바쁜 형제들이고 누구고 다들 갖다 모여라. 그 사람들도 바빠 죽겠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등등등등 모든 것이. 그래서 또한 안 오면 왔니 안 왔니 이랬니 저랬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가족을 분란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어떠한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식의 화기가 왕성하다면 대체로 기독교인이 많으며 미션 스쿨인 경우가 많고, 금기가 왕성하다면 불교적 성향, 수기가 왕성하다면 나는 인간 완성을 이루겠다, 도를 닦겠다 하는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 성분이다. 그 다음에 목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인의애지신의 A범절을 지키는, 즉 유교 성분이다. 그러면 토기는 무속신앙의 자연법 신앙, 바로 이러한 부분이 토기의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의 평관이 원진으로 혼잡관살로 귀신이라면 강간,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대세운에서 원진살이 평관이라면 강도, 강간,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육친에도 적용하게 되는데, 대체로 억울한 일을 당해보며 마음의 우울함이 쌓여 있다고 통변하게 된다. 행운에서 일지원진에 해당하는 귀신이라면 실물, 도난, 손재수가 있어보고 부부간의 대립 갈등도 있으며, 쌍원진이라면 내부 외환이 생긴다. 남녀궁합에서 일지원진이 되는 궁합이 된다면 육친을 사랑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집착하고 그리워하거나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대체로 첫사랑의 추억이 아니면 헤어진 인연인 경우가 많다. 쉽게 뜨거웠다가 쉽게 식는 것이 먼진으로, 헤어짐은 그립고 만나보면 시들하며 원고하면 유정하다가 합고한다면 무정해지는 것이 원진살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원진살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야 할 인연살이다. 만남의 인연은 회자정리 생자필멸의 법칙으로 반드시 떠나게 되고
헤어지는 법이다. 사랑의 만남도 애별이고 애즉 원즉함으로 결국에는 사랑을 해도 이별하고 그리워하는 법이다. 그리움이 원망이 되고 애착이 진노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원망살은 한마디로 사랑이 어긋나는 살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어빈을 풀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지 않으려거든 그 누구도 사랑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 하지 말라. 사랑은 정을 만들고 그 정은 집착을 만들고 집착은 인과를 만드나니 순수한 사랑만 해라. 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라.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자는 정그리워함이 없는 사람이 성자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살이 그립고 정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우면 반드시 인연이 따르고 인연이 있는 그곳에는 원진작용은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나는 법이다. 이것이 어쩔 수가 없다. 1대1의 관계에서는 누구든지 잘 지낼 수가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3이 되게 되면 이 일은 이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 일은 중간에 빠진 일은 외로워지는 것이며 또는 둘이 갔다가 합의된다면 이쪽 하나는 외로워지며 또 이쪽 둘이 합의된다면 이쪽 일은 외로워진다. 이 법칙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원진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